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받은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삭은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렇게 거부가 된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다 메어버려. 하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파지만 계속 다툼이 일어나. 결국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야 다툼이 그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그랄 땅을 떠나라는 블레셋 왕의 명령이 있었고, 또 골짜기에서 있었던 우물의 시비가 있고, 세 번째 우물을 그까지 참고 견디면서 우물을 팠던 이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러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얼마큼 축복을 받았으면 그랄 땅에 있는 그 백성들보다 더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번성을 했을까? 이삭에게 전한 아비멜렉에게 일종의 강제 추방 명령이 떨어진 거죠. 사실 그 말은 그랄 왕이 할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아브라함과 그랄 왕 둘이 맺은 상호 평화 조약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조약을 깨게 되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평화 조약을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그런 말은 계약 파기를 오히려 이삭 편에서 더 강경하게 나아가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그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 당대와 이삭의 현재 시각이 최소한 한 70년 이상 지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니까 그 왕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돼갖고 이제 좀 젊은 왕이니까 혈기가 되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냥 복 받은 꼴을 못 봐서 내쫓는 것 같아. 그래도 계약은 계약인데 더군다나 이삭은
실력자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우리 땅에서 나가라 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한판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냥 현실 조건 환경 따지면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눌려 살아요. 쫓겨다니고 또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런데 이삭을 보니까 힘이 없는 사람처럼 비겁자처럼 그냥 떠나버려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 아직 흉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큰 소출을 얻는다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점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삶과 죽음이 그리고 만사 기둥이 하나님께 있을지인데 사람과 다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그런 걸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가능하면 싸움질 안 해야 돼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재물과 비교조차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삭은 그때 아주 떠나길 잘한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있다가 언젠가 아비멜렉과 전쟁을 한판 해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점유권이에요. 그 우물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거죠. 옛날에 그 우물이나 자연물을 자신의 소유권으로 하는 방법은 고유 명칭을 붙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 우물은 누구 거다라는 그런 확증적인 그거를 나타냈어요. 그것이 오랫동안 그 이름을 불리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어내서 소유권이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고대 사람들 보면 약속의 징표로 뭐를 갖다 놔요? 돌멩이를 갖다 놓잖아요. 돌멩이를 갖다 놓고 서로 거기다 써놓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한 그 후에 다른 사람과 가질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그 안에 들은 거예요. 이거 네 거다 내 거다 싸움질 하지 못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판 거야.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던 것으로 그것에 대한 아들의 권리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이삭이 마지막 판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으로 넓은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온화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가족과 가축들을 위해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러죠. 이삭은 그것의 좋은 모델이 된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부엘사바 남서쪽 약 30km 지점에 있는 엘 로케바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자리는 어딘지 아직 못 찾았다고 그래요. 이삭이 한 일이라고는 흔히들 우물을 판 것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는 우물을 적어도 3번 이상이나 팠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한 일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은 시비의 현장을 떠났다는 거죠. 그는 아비멜렉과 정치적 타협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체 없이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랄 땅보다 가나안 땅이 더 넓어요. 사람이 떠날 때가 되면 그냥 떠나야 돼요. 떠날 때 떠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강단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영적으로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그 맞는 때를 찾아서 가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새 우물을 다시 파. 절대로 그 사람들이 와서 우겨도 다 투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무능력자 같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갔죠. 하지만 그는 우물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내어주고 새로운 우물을 또 팝니다. 3번 아니라 뭐 4번, 5번이고 그 이상이라도 팠을 거예요. 놀라운 점은 그가 우물을 팔 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물줄기 찾아서 우물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막에서 광야지대에서 구부덩이 파는 데마다 물이 펑펑 쏟아지니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 것을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것들 붙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억울한 일 엄청나게 당해요. 그때마다 싸움질하고 따지고 대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싸움 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의 인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억울할 때도 다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때 당시도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힘이 세거나 아주 영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해 보이는 자를 약속의 자녀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요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늘 바라보셨다는 거죠. 바탕이 좋아야 걸작이 나오는 법이고 땅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은요 좋은 씨로 특히 순종의 사람이에요. 만약 건물을 짓는데 건축주의 의도와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집을 짓는다면 그 인물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집 짓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고 그 안에 순종해야 되는데 꼭 자아가 살아요. 그래서 내 멋대로 집을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그는 떠날 때 떠나고 억울해도 다투지를 않고 늘 새로운 일에 도전을 했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의 씨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이 되게 된 거죠. 따라서 시기와 질투, 미움이라는 것은 독이요, 우리 몸의 독이에요. 우리 몸에 갖가지 병이 생기는 이유는요, 내 안에 이 혈기, 분노, 짜증, 늘 생각으로 고민, 또 이 답답한 가슴 끌어안고 살아가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 마음속에 키우면 결국 싸움의 열매만 맺게 되는 거죠. 싸울 것은 우리 죄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내 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남이 지은 죄 이렇고 저렇고 뭐 남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죽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양보와 절제가 삶의 미덕이라면 사랑은 삶의 최고의 미덕이요. 살아있을 때 사랑하며 살면 참 좋겠어요. 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베풀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병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젊었을 때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늙으면 먼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떠날 때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억울할 때 다투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요. 왜? 인생이 짧은 인생이니까 값진 인생 낭비할 수 없어요. 먼저 다가서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범사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사람들은요, 그 영혼조차도 아름답잖아요. 평생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이렇게 이삭이 그랄에서 100배나 복을 받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고 흙으로 덮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이 사막 광야 시대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우물. 당시 우물은 생명줄과도 같은 거였죠. 사람만 아니라 가축과 농사 짓는데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물을 못 먹으면 못 사니까. 그런데 이삭이 육신적으로 100배나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해서 모든 우물을 흙으로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한판 해보자는 거죠.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살자지. 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싸워서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날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또 여기서 농사 지어서 엄청 복을 받는데 여기서 다 놔두고 가라 그러면 그 광야의 사막에다가 엄청나게 옥토를 만들어서 농사가 잘 되겠는데 그 땅 놔두고 가라 그러면 그냥 가겠어? 우물 지키려고 그러고 땅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지. 그런데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곳을 떠나서 그날 골짜기로 갔어요. 그리고 18절 보니까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19절에도 그 골짜기에서 샘이 나오고 20절에 보시면 그랄 그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서로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요. 그래서 그것 이름을 다툼이라는 의미에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 우물을 가지고 서로 다투어요. 네 거니 내 거니. 그래서 이제는 그것 이름을 증오라는 뜻에서 신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삭은 22절에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 다른 업무를 파요. 그 골짜기에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업무를 파는 거, 쫓겨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다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는 뜻에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넓다는 것은 성경에서 마음이 여유롭다, 너그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마음이 넓고 너그럽다는 그 르호봇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싸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겨서 승리하는 방법. 이것은 세상 방법이요. 이러한 방법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만들게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싸우면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싸우지 않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화평을 청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26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와요. 르호봇에서도 하나님께서 샘물이 나오게 하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은 찾아와요. 그리고 서로 화평을 청하죠. 그래서 이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상황은 내일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다툼과 증오의 세상에서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이삭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업무를 봤다는 거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와요. 그리고 증오를 하고 업무를 또 메워버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삭은요,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물 파라 그러면 우물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었을까? 이삭은 다투지 않고 생명을 얻는 일을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 그 우물은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물은 이삭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축과 온 땅에 생명을 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물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기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 끊임없이 싸우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추구하는 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우리의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걸까?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가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즉 자아적 그 생각을 가지고 우물을 파봐야 결국 다 새나가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켜주심이 없으면 그 우물은 온전하게 성립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누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생명의 우물을 파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일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고 해도 잘 되지 않아. 말로만.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돼요.
화평하게 지내자도 잘 되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아멘. 이 동영상 보다가 오늘 이 목사 부부 수양회에서 김문원 목사님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 갈증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과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길, 하나님에 대한 갈증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인간관계를 해결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즉 부흥에 대한 갈증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갈증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다툼이라는 애색과 증오라는 시딤을 뛰어넘어서 너그러움이라는 이 넓은 아량을 갖게 되는 르호봇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마인드.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잘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치 못한 것을 믿는다는 거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신앙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이라는 것은 실패해도 또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거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통행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누구를 믿는? 그때는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했어도 또다시 실수했는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23절에) 보시면 이삭은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신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니까 25절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다시 그곳에도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쭉 뒤로 가면 32절에 가보면 브엘사바에서도 물이 터져요. 왜 이삭이 이 다툼이라는 애색과 증오라는 시땀을 넘어서 너그러움이라는 르호봇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브엘사바에 올라갔을까? 왜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을까? 우리 같으면 다툼과 증오가 해결되고 서로 너그러운 마음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닐까? 그럼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편안하게 쉬지 않을까?
그런데 이삭은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의 장막을 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 관계가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 다툼, 증오, 이러한 마음이 생기고 남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날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곳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살아가세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한가득 품고 살아보세요. 그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의 삶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오직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축복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